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25장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난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들을 하고 나서 있습니다. 경제의 모습 영재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예배자입니까? 내 마음을 모아서 김정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계십니다. 자비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사랑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찬양하기보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깊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생하시는 이호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와 몸이 아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더우신 분이 있다면 이제 상의해서 에어컨을 트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죠. 그리고 에어컨을 만약에 틀면 온도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니까 긴팔 옷을 좀 챙겨 오셔서 감기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세와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겨울에 전기세가 10몇만 원씩 계속 나왔어요. 네, 매달. 근데 이제 이거는 화초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안 죽고 잘 살아 계셔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올 여름도 매해마다 이제 역대급으로 더울 거라 그래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지니까 그거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좀 간당간당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상의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감기가 걸리신 분이 계시거나 기침을 하시거나 뒤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해주시고 안 되면 격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워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식인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필요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도 필요하기도 하고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식이 먼저냐 정의가 먼저냐 사랑이 우선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식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다, 하나님 지식이시다 그러면 우린 벌써 다 죽었어요. 우린 그냥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만세전부터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즉 구원의 경륜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지 구원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만세전부터 결정되어서 나는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구원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본인이 성경을 몇 번 못 읽었어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내용들만 따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못 들어본 내용이 없고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목사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들 얘기하듯이 아빠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날 들은 얘기 그 얘기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궁무진하고 평생 들어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적용이 안 되니까. 다 삶에 적용하고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또 매번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이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각 분야별로 전문 지식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지식이 목사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혜가 목사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CCC 간사님들 중에서도 CCC에 있는 분들이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기도 하고 특히 좋은 학교를 다니고 지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구현 집사님이 간사 출신이시고 공대 나오셨죠. 네,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각자의 지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목사가 성경을 읽고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따지면 각 분야별로의 전문 지식들이 있고 전문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성경적인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은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징크스 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뭐 휘둘리나요? 저는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커다랗게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거기 돼지개, 양소 막 이렇게 그림 그려 있고 끝에는 꼭 그런 거 써 있어.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무슨 손 없는 날? 귀신이 손 타지 않는 날. 그걸 뭐로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음양오행과 동양사상의 주역과 뭐 이런.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안 쓰죠. 절기 따져갖고 이사 가십니까? 혹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야 우리 궁합을 좀 보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주 팔자를 따져가지고 야 너랑 나랑 이게 팔자가 좀 이게 잘 엮여져.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무슨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그 지식의 근본은 성경이지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잠깐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렇게 초가집을 리모델링하는 영상이 있는데 초가집을 리모델링하고 막 하는데 지붕 위쪽에 뭐가 있대요. 카메라를 딱 비추니까 부적 같은 게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못 끝내린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니까. 근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러고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괜찮아. 그래서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거리끼는 게 많더라. 그 사람들은 좀 거치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사회생활하는 것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부적 같은 거 비슷하게 막 뭐라고 써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뛸 수 있고 손댈 수 있고 막 그 어떤 부정 타는 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신주 단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사실 집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손을 못 대요. 땅에 묻어놨던 거. 그런 거 막 치우고 처리하고 그런 것들에서 아무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두려움 같은 게 없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생활은 자유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이제 방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초에 대한 문제를 설교를 좀 했어요. 오해하지 않게. 그래서 담배를 핀다고 천국에 못 가나요? 제가 그 얘기했죠. 담배 피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해로우니까 끊으시라는 얘기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제 간접 흡연으로 집에서 애를 돌보던 엄마가 담배 한 번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려서 왜 그러나 봤더니 남편이 꼴초였어요. 그래갖고 남편은 멀쩡한데 부인이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막 남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폐암에 걸렸대. 뭐 이런 부분들. 뭐 폐암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지금은 인덕션을 많이 쓰지만 전기렌지 좀 우리도 많이 쓰죠. 저거 그 가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흡입하면서 폐에 좀 영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환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엌에서 평생 요리하셔서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국물이 넘치거나 뭔가 탈 때 나오는 것도 유독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남편이 흡입하겠어요? 많이 하겠어요? 부인이 많이 흡입하겠어요? 부인이 많이 흡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물고 사는 남편보다 그것들을 많이 맡았던 아내들의 폐암들이 발생하는 것들로 대부분은 부인들이 더 건강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부 교수가 유럽에 있는 교수가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신정통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그 신학계에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지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즐겨하는 게 담배예요. 끼기한 얘가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 즉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들이 굉장히 자리 잡았다고 얘기했죠. 그분을 너무 좋아해갖고 한국에 온다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인 성도가 가갖고 선물을 가지고 문을 팡 하고 열었어요. 두드리지도 않고 선물들이 막 팡 하고 열었더니 한쪽에 다리 얹고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 담배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담배 이러시면서 어서 들어와요.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갔다가 담배 피는 칼바르트를 보고서 그냥 확 간 거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후원과 담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근데 한국의 정서상으로서는 목사가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니코틴이 땡겨서 그러니까 한 대 피고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니코틴이 땡겨갖고 이게 두근두근해요. 자 우리 부흥회하고 이게 성령 충만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니코틴이 충만해야 돼. 그냥 한 대 피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저 목사 미쳤구나 드디어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문화 또한 제가 얘기했죠.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 문화적으로 연결되어진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반바지에 반팔에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쳐도 목사가 반바지에 반팔에 와서 설교하겠다고 그러면 강대상에서 끄집어 내릴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문화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신앙과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과 나의 믿음과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칼바르트가 죄짐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실족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고했다라는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소문들이 쭉 있어요. 그럼 바르트가 생각했겠죠. 자기는 담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의 문화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 좀 배려를 했어야만 하는 거가 아닐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음주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화 장정에서도 감리교회는 담배와 술을 금한다라고 교리화 장정에 나와 있어요. 감리교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감리교회는 주초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예린이가 언니 불만 어린 표정으로 보는데 한잔 하고 싶은가 본데. 그렇진 않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죠. 여러분, 음주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를 다 피면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데 담배 피고 왔더니 성령님이 콜록콜록 하지 않겠냐? 왜 성령의 전을 굴뚝이 나는 그 뭐 이런 걸로 만드는, 아니 성령님이 내가 밥 먹으면 같이 밥 먹나? 기생충이야? 이상하잖아. 그 영적인 거를 육적인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은 뭔 소리야 저게, 이렇게 말죠. 하지만 사실 이게 무식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권위, 목사, 강사, 부흥 강사라는 권위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성도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안 봐야 되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드셨던 게 포도주예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죠? 아니지, 포도즙이죠. 포도주를 사갖고 성만찬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마.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얼버무렸던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구속으로 자기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보지 말아세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술 먹는 사람이 자기를 막 유혹했대. 나랑 같이 한잔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아주 경멸하는 분이야.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으로 제자들을 섬겼다. 그때 포도즙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디서 포도즙을 구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즙을, 아니 성경을 자기 멋대로 우겨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포도주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가 그냥 먹고 즐기는 거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섬기고 같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혼주가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하면 소송감이에요. 욕먹고 막 이렇게 막 아주 기쁨의 축복의 자리가 아주 그냥 저주의 자리로 바뀌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시대 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아니 자기들은 성만찬 한다고 요만큼씩 포도주를 먹고 고기 썰고 요만큼씩 포도주를 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요만큼씩 먹는 포도주를 사발째로 이렇게 먹잖아요. 뭐를? 막걸리를 그냥 막. 근데 당시에 쌀이 모자랐어요. 그 쌀이 모자르고 보릿고개를 지나. 먹을 쌀도 부족한데 그걸 갖고 뭐 해 먹어? 술을 해 먹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랑 개신교회들이 함께 합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야, 술을 먹지 말자. 금주 운동을 하고 국채 구상을 하자.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금 모으기도 하고 뭐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술을 담가서 맨날 술독에 빠져 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릿고개로 나무 뿌리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집자고 칡뿌리 캐먹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금주, 국채보상운동, 독립운동,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원 들어온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쌀을 갖고서 먹고 살게 해줬더니 그걸 갖고 술 만들어 먹었다라고 보고가 되어지면 이게
선교를 후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들과 관계가 있으니까 금주운동이 벌어졌고 경건운동, 기도운동과 함께 이 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 주여 제가 한잔 했는데 주여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제 술 취한 거지 성령의 충만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계해서 금주, 금연 그리고 그것들을 저축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운동을 하게 하는 부분들과 함께 이어져 왔던 거죠. 자, 그런 지식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예배하기 전에 밖에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오셨어요, 목사님? 고모사님 오셨어요? 제가 한 대 피고 금방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딱 들어온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컬컬해갖고 저 맥주 한 2캔만 사와라 하더라. 그래서 컬컬컬 하다가 좀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러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부터 나를 안 보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저 이렇게 목사로서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너는 이렇게 징계 뭐 이렇게 되고. 자,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위한 거고, 그렇죠? 우리들의 경건과 영성을 위한 것들이죠. 네, 그렇다고 조장하는 게 아니야, 아들아. 많이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라 이것들아, 알지? 끄떡끄떡.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던 걸 알고 있어.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자유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죠. 우상의 제물? 우상에 맞춰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신들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들여진 제물 고기 시장에 나왔던 거 그리고 제물로 들여졌다가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고기를 먹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의 바탕은 뭐냐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도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나의 영성은 내 개인적인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게요.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던 분들 중에 한 분 있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저는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빼먹어. 그러면 불신자가 밥 먹다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왜 안 해? 너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해? 그럼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꼭 기도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안 하면 뭐라고 해. 그리고 되게 좋아해.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다 왜 안 해? 성질을 모르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 좀 해라. 식사 기도 좀 해라. 까먹지 말고 감사 기도를. 왜 그럴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나 개인적인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이들이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 가정 같은 걸 꾸미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내가 가정을 잘 이렇게 아내가 나를 잘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잘 살고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 이제 자녀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생활은 나로 인해서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권사든 집사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러면 나를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빠지거나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자빠지거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이 자빠지면 그를 존경하고 바라보고 따라보고 하던 사람들이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라기보다 우리들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본받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나의 행동거지나 나의 신앙생활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직장생활이나 나의 일터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들을 항상 돌아보고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가장 힘들었고 제 평생의 마음에 못이 박혔던 거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일주일 중에 3일을 교회 가는 교회 미친놈이었어요. 수요일날 가죠. 전투체육하고 뭐 축구하고 하는 날인데 그때도 아침부터 가고 교회 청소하고 하고 그리고 잠자기도 바쁜데 커피 들고 돌아다니면서 커피 나눠주고 초코파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토요일이면은 또 축구하면서 노는 날이고 정비하는 날인데 그 주일날을 위해서 이렇게 부대에서 나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오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종교 행사라고 예배를 가갖고 예배에 참여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회 일하고 가끔 라면 덮살만 먹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저녁 예배에 군인 들어오면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부대로 가요. 부대로 가서 또 보초소. 그렇게 하기를 7일 중에 3일을 군종 아닌 군종으로서의 생활을 했어요. 7일 중에 3일을 부대를 비우니까 교회 가서 노는지 뭐 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저 교회 미친놈, 교회 가서 쉬는 놈으로 인식이 됐어요. 2등병 때부터 갔으니까 2등병 때, 1병 때 부대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 그러니까 이호준이 시켜야 되는데 이호준이 바로 위에 고참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맨날 교회 가서 사니까 내가 가서 일했잖아. 네가 가서 교회 가서 사니까 내가 청소, 화장실 청소 해야 되는데 좀 저 시키시죠. 제가 하는 건데 내가 다 했어. 이 개.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1병, 2병 애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병장, 상병, 병장 끝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대가 더 편하거든. 에, 막내! 이병, 그래. 야, 힘들다. 다리 좀 쭈글러라. 예. 편하다. 야, 물 좀 떠라. 예. 커피가, 예. 뭐, 이런. 완전히 그냥 다 왕고죠. 이렇게 깔깔이라고 이렇게 옷도 반쯤 입고 이렇게 누워있다가니. 하여튼 그런 삶. 근데 저녁, 하루 전날까지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을 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 교회 미친놈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하루는 빠졌어. 이하영 교수랑 김요한 그 목사가 저 면허한다 그래갖고 하루 빠졌더니 무슨 일이냐 이호준이가 교회를 안 갔어.
매번째 이제 수협에 빠졌다고 난리가 났어. 뭔 일이냐? 기무부대 뭐 주임님이 전화해서 야 표준이 왜 안 왔냐? 무슨 일이야? 그 부대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걔 면회 왔어요. 걔가 사람 친구도 있냐? 뭐 이제 제가 전역하고 난 뒤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 하나가 다가와서 인사를 해요.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를 아세요? 안 돼. 그래서 너무 반갑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데 저희 교회에 7, 8개 부대가 모여서 군단 사령부에서 모여서 하는데 저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 봉사하는 애들은 2등병, 1병하고 상병쯤 되면 잘 안 보이다가 병장쯤 되면 거의 안 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2등병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한결같이 저녁 하루 전날까지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애 이호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그게 감동이었대. 그래서 용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지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사랍시고 앞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인 거야. 그래갖고 와서 인사하고 내가 되게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고 너무너무 좋았다. 나를 몰랐는데 다른 부대 사람이니까 저를 몰랐는데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제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 전역할 때쯤에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있어. 내가 교회 부대 안에서 그렇게 잘못을 했나? 뭐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닌가 정말로 그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역을 못하게, 봉사를 못하게 이제 그랬던 것 같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행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지켜보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욕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앙생활이나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세요. 두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 사람은 저를 욕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뭐 부대 생활을 완전히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지금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과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보자고. 당연히 두 번째겠죠.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너무너무 고마워, 날 위해 기도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힘이 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로 인해서 영향받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붙들고 확신을 갖고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 자유함이에요. 그건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덕이 아니라 지식은 자유를 만듭니다. 이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뭐든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거 담배를 필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뭐든지 자유로워요.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져서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과 싸울 수 있고, 뭐 소송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싸울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모든 게 다 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봤을 때 나의 선택이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선택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자유함과 사랑으로 덕을 세움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두 개 중에 골라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장로교회가 온누리교회에서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하고 사랑의 교회 한경주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은퇴 원로 목사님 누구였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오카노 목사님 하고 이제 그 CCC 간사님 김중곤 목사님하고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하면 제자화, 성경 공부,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특히 더 강하죠. 말씀을 강하고 말씀 중심, 말씀 암기,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한 삶의 적용, 큐티, 맨날 말씀 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을 알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목사보다 더 많은 경우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붐을 일으켜서 참 좋았는데 김중곤 목사님도 그렇고 본인들끼리 무엇 고민을 하냐면 어떡하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냐를 고민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늘어놨더니 애들이 말이 많아져.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게 나 제자 몇 개야? 몇 개요? TD 알아요? 트레스티아스? 사랑의 동산이라고도 하는 거. TD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부분 카르텔이 생겨. 이렇게 떼꼴로레스 하면서 그 노래 불러갖고 막 섬기고 헌신하고 막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그거 하는 무리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이 생겨버렸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보니까 뭐 그런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쌓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덕이 되는 행동들보다는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가서 이 목사님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교만해지네? 그럼 안 가르쳐야 돼? 아니, 가르쳐야지. 자유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식을 가르쳤더니 애들이 교만해져서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아예 처음부터 주초는 안 됩니다. 딱 해버리면은 그냥 오히려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데, 주초의 시작은 뭐고 역사적인 것들은 뭐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깔끔하게 옷 입고 예배를 오지만 다른 문화권들이나 다른 상황들에서는 좀 더 다릅니다 라고 하니까 뭐 반바지에 잠옷 차림에 슬리퍼 쭉쭉 꾸고 이렇게 나와도 별로 상관은 없고 뭐 이렇게 껌 딱딱 씹으면서 예배를 해도 예배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는, 그렇다고 목사님이 야 너 좀 아는 게 좀 많아서 요즘은 좀 교만해졌어 이렇게 하면 확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못하고 버릇이 없어졌는데 이게 말도 안 듣기 시작하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CCC 간사님들 중에서 이제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CCC 간사님들 머리 땀 삐질삐질 흘려요. 사실 간사님들 알죠? 교회 봉사하는 거하고 CCC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뭐 거짓 순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수련회 봉사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자들이잖아. 하지만 두 개가 겹치면 뭐부터 해요? 거짓 순례 먼저 가죠. 훈련 먼저 가잖아. 맞잖아요. 그래서 CCC 간사님들 교회에서 봉사시키기 너무 힘들어. 목사님들이 와는 목사님 말도 안 들어. 간사님들, 선배 간사님들이나 김중곤 목사님이나 그 위쪽에 있는 말들은 굉장히 잘 듣는데 목사님들의 말은 잘 안 들어. 전도사들 말도 잘 안 들어. 나 진짜 왜 잘 안 들어? 자기가 아는 게 더 많아.
많거든 사실. 자기도 아는 것들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들 모임 안에서 CCC 간사들은 적대적인 대상들인 거야. 아, 능력은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얘네가 덤비기 시작하면 목사가 말려.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 그래서 아니 김중구 목사님 훌륭하시고 CCC 프로그램 너무 좋고 성경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교회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따로 알아서 성경단체를 거기서 일하네. 교회에선 일을 하네. 일꾼이 모자라. CCC 간사한다면은 목사들이 좀 말해, 야 CCC보다는 교회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인정이죠? 인정? 예, 인정이에요. 사실 인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냐? 이 부분들을 간과하는 거예요. 지식은 자유함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사랑이 더 많으면 덕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자유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는 부유해져만 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에 걸려서는 하나님, 아니 그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있으면 병에 걸리든 가난하든 내 문제가 생기든 사업이 망해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것과 노인이 돼서 내 치매 걸려갖고 오락가락 하더라도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질병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바탕을 둬서 자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바탕에 두고서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걸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담배 이렇게 닦고 여러분 이거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알아지 엄마.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게 제가 얘기할 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배려라는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지식으로 자유함과 사랑으로 덕을 세움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그것은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목사가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으면 자녀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장로님들이 집에서 애들한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거룩거룩하면은 내가 크게만 해봐라 교회 가나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신데 교회에서 막 거룩거룩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직장에서 막 문제 생기고 막 소송 걸리고 막 뭐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은 그게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전혀 제가 일할 때 이제 상처가 되어지는 것들, 교회 안에서 장로급쯤 되는 그 사장이시고 권사이신데 장로는 자기는 아직 그 깜이 안 된다 그래서 권사로서 선임 권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목사님을 섬기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체 대표죠. 그런데 자기는 성탄절에 예배하러 가고 자기 직원들은 성탄절에 일시켜요. 그게 저예요. 제가 평생에 한이 돼. 한이 진짜 후회가 돼. 진짜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도 너무 그렇고 어쩌면 저 징계감이에요. 목사가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고 일하는 게 말이나 되냐. 지금은 이제 원래는 품위 유지에 막 걸릴 거예요. 우리 감리사님도 우리 예배 안 걸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를 했어요. 뭐죠 그것도 됐다.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래도 그 연결고리 가운데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아예 드리지 말라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못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분명히 난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예배를 꼭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탄절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 나와서 좀 해주시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일단은 갔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 다 성경 옆에 끼고 정식 때 예배를 지고 선물 이렇게 성탄절 성탄 선물 받고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줄줄줄 가면서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 목사 일 지키고 나서 니는 예배가 안 좋냐? 이러면서 말은 안 했습니다. 아마 그분 평생 모를 거예요. 제가 목사인지도 아마 평생 모를 거고. 주변 사람한테 다 알아요. 제가 크리스찬인 걸. 제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뭐 이제 주일날은 무조건 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맡은 일이 있어 갖고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말하거든요. 목사를 맡았는지 모르지. 근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직원들 일 시키고 자기는 성탄절에 가서 예배하고 온 거를 다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왜 생겨나게 됐고 그 날이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봄 정도 된대요. 예수님 오신 날이 봄 정도, 4월, 5월 언저리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태양절기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과 관계된 날과 함께 같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너 둘 중에 하나, 너 태양신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야. 그쪽 신들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만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탄신일이 12월 25일이 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탄절에 일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저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잘리더라도 그냥 할 걸 그랬나? 그리고 진짜 후회했어요. 되게 여러분한테 진짜 미안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누워서 침뱉기죠.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잘리면 잘릴지어다 할지 근데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이제 막 그런 상황들에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겠어요? 욕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욕해요. 욕해요. 그때 욕했어요. 수근수근 대놓고는 안 하지. 그래서 수근수근 되죠. 아유, 근데 그 같이 일하던 중국인 친구 하명일 씨, 그 사람 같은 경우, 아유 형님, 아유 오래 일 시키고 지금 교회 갔다 왔네. 아유 형님, 아유 그 친구 여기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거를. 아 형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투가 그렇거든요. 그치? 말투가.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를 놓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덕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돼서 제가 그 회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고 다른 데에 가게 되어졌는데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글은 정말 잘 썼지만 그가 한국 제자들이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배려가 부족했던 건 어쩌면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사랑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담배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 담배 피는 게 구원에 문제가 되고 영성에 문제가 된다는 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의 지식이 문제가 있는 거야.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실족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력이 상실되어졌다면 바르트는 참았어야 됩니다. 지식은 나의 지식이고 그 지식을 의지해서 내가 교만하게 행동할 때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실하게 서 있는 게 필요한데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에서 나의 말과 행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좀 파격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저는 지식이 있으니까.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돈이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오고 헌금 안 하고 교회 다니면 되지. 다 내는데 왜 나는 당신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셔. 그리고 당신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때 하면 돼. 아무 문제도 없어. 교회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 받는 거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예 집사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쪽팔리게 권사는 되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는 좀 주고 그리고 명예 권사는 좀 주셨어야지. 예배도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권사를 드리나요? 뭐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자 넘덜 보기에 누구누구 권사 이거보다 누구누구 집사보다 누구 권사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우리 어머니가 집사로 돌아가시기 말이 성도 집사 좀 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 땄네 집사 땄네 이거처럼 권사 좀 명예 권사라도 좀 주지. 그걸 돌아가실 때 그 집사 딱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말이 누구를 위한 권사입니까? 넘덜 보기에 창피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허세와 허영,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여지고 돈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사랑과 더불어 진실되게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덕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애들 믿음 없다고 자꾸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뭘 끼고 혼내켜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저희 가정이 인가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저랑 제 아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저를 사랑하고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니들도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아이들이 평가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 딴에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저는 인가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저의 몫이 아니에요. 저의 자녀들의 몫입니다. 제가 늙어서 요양원에 가게 되고 치매가 와서 이렇게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이 아이들이 아버지 저 예배하고 갈게요.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이들의 몫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을 사랑했고 이삭이 그 자녀들을 사랑했지만 어떤 자녀는 하나님께 갔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버지의 영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고요. 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찾았고 그들과 만난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알라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을 찾는 거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해요. 그 이슬람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자, 에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에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그가 예배하고 섬겼던 건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인가기도가 되신 분도 있고 인가기도가 안 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나는 뭐하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난 내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조지 뮬러는 자기가 기도하던 사람, 평생에 기도하던 사람이 구원받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무덤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장례식 지나고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이 조지 뮬러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지라도 내가 죽음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자유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5장) 고백할까요?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보다는 사랑으로 덕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아, 누군지 생각이 안 나네. 프란체스코였던가. 대주교였는데
수도원에서 금식 기간이었는데 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내 수도사인 친구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빵을 먹다가 금식 기간에 걸렸어.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딱 걸린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 친구 먹던 거 같이 이렇게 딱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 다 회개해야 되겠네. 그분이 배고파서 드셨을까요? 그렇죠. 지식보다 사랑이, 아마 그 친구는 평생 그걸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분 이름이 성 프란시스코인지 생각이 잘 안 나. 수도원 원장이셨는데 당시 수도원 원장은 수도원은 원장님 밑에서 거의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였거든요. 중세시대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선택권이요. 지식으로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안는 게 더 강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음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마음들은 비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가운데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지식으로 자유하는데 교만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덕이 있는 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닐까요? 아버지,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식이 있고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임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공격할 때에도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까지 잊지 않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